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고통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영육의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복된 것을 고백합니다. 삶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을 얻은 인생, 천국을 소유한 인생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또 사랑하시는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그 젊음의 때에, 청춘의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니 든든하다, 담대하다, 힘을 내어보자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의 시간 속에서 풍성한 것들로 인도하신 주님, 또한 앞으로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람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 귀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성전도 잘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예배와 모든 섬김들 잘 감당해 나아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성령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충만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안에서 결심하며 은혜를 입으며 지혜를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2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어제 9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부터 끝절까지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안에 말씀이 끝날 것도 같습니다. 28장의 말씀이 1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아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같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힌 의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이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 잠언을 성령께서 또한 정리하실 때에 이 28장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같이 기독해 하셨나 봅니다. 온 세상에 성령에 사로잡힌 의인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록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독해 하시고 소망케 하십니다. 우리부터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자라나는 후대들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어제의 말씀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자 하였습니다. 단지 저 같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 같은 인물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죠. 세상의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여러 분야의 거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였습니다. 전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면 그런 인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 요한과 같은 목회자들도 일어나서 또한 저와 함께 저도 그러하기를 바라고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주의 종들,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세상의 부흥의 역사들도 보면 귀한 목회자들 옆에 또한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들도 있어서 같이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에드워즈 옆에 있었던 휘필드를 본다든가 또 존 오웬 옆에 있었던 존 버년을 본다든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면서 세워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시대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의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의인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5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 2가지를 살폈죠.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킬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 그들의 비전이 크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바꾸어낼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담대함과 지혜로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제 앞에 50대 이상의 권속들 몇 분이 같이 예배하고 계신데 그때의 세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선배들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대, 30대들의 시대는 내가 하나 좀 더 웰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작은 마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리더들이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도 상대방도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의 연약함, 상대방의 연약함을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나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나도 귀히 여길 줄 알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도 바꾸는 것이지 나라 큰 것만 주장하면서 작은 사람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면 그것이 어렵겠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교회, 가정,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심령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3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 자.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으려면 그 답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주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려면 한 목사가 개척하고 향후 5년 정도 그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승부 걸려고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반성해 볼 때에 이게 20년, 30년, 40년 달려가야 될 길이라면 그때는 주님 말씀으로 승부 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의지나 어떤 나의 장기로 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주 앞에서 저 흔들림 없기를 바래요. 예, 아멘이에요. 그러려면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요,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다. 여기서 그 찾는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인생의 질문을 묻고 여러 가지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단어이더군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가슴에 끼고서
찾고 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묻는 그 인생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답은 말씀에 있죠.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럼 여러분 이 14절을 묵상해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항상 경외할까? 그리고 주님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깜빡 내가 죄짓고 놓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더라. 이 차이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유무에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는 단순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심령이 된다면 내가 그 공동체, 그 가정, 내 어떠함 그것을 따지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죠.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음을 이 주님 경외하는 말씀 사모하는 자는 알아요. 아무리 예배가 탁월하고 찬양팀의 찬양이 탁월해도 말씀이 없다면 그 뒤에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셀 모임을 해도 말씀이 필요해요. 내 인생의 하루를 살아도 오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을 설교하면서 녹음을 이제 해서 그 새벽 녹음 팀들에게 드리면 그 많은 분들이 한 5일에 걸쳐서 수정하고 점검하고 콘티 짜고 뭐 자막 입히고 해가지고 5일 뒤에 이제 방송이 되죠. 그렇게 열심히 아마 하는 교회 진짜 없을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도 그렇게는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 얼굴 가려주시고 오히려 말씀이 막 이렇게 뜨면서 문장들 안에서 사실은 그 기록도 하고 어떤 분들은 멈추고서 적기도 하신다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이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 설교의 특징은 사실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 가지 깨달아요. 말씀 인용이 많아지는 것을 좀 봐요. 뭐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을 봅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사모한 자는 한 가지 도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율법, 가르침, 주님의 훈계, 계명, 그래 그 구약 성경을 대표했던 그 단어죠. 토라.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준수하고 보존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이를 초월해서라도 사랑하시는 청년들도 정말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비전을 품고서 나와 상대방도 동등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또한 한 가지 말씀을 사모하고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7절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 그 탐심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 교회가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내 원하는 소원만 아뢰는 그런 이기심 많은 기도자들이 되는 것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려고 작은 한 걸음부터 걸을 수 있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려고 작은 한 걸음부터 걸을 수 있는 자. 이들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귀한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지요. 그 돕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당사자인 그 청년 자녀의 입장에서 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설 수 있을까? 그 제가 이렇게 종종 보는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왜 삼립 호빵 만들고 뭐 샤니 뭐 그 빵 브랜드 만든 분 그 회장님이 원래는 장자에게 그 기업을 물려줬다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바라기를 바랬던 또 차자가 사실은 그것을 더 크게 일으켜내면서 그 형님의 회사가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같이 인수 합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빵과 그런 쪽으로 그냥 집중했던 사람이 돼서 지금 웬만한 브랜드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뭐 파리바게트니 뭐니 그것이 다 사실 그 한 기업이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내가 이제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구나 하던 사람은 무너지고 오히려 밀려났던 차자는 더 열심히 해서 세워가는 것들을 봐요. 자기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빨리 못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빨리 내가 청년들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빨리 내가 막 독일차 타고 싶고 빨리 내가 뭐 하고 싶고 그게 정말 복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면서 자기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에서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빨리 해야지. 남보다 비교 경쟁하여서 빨리 더 얻어야지. 정말 헛된 거예요.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켜야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 말씀 앞에 더 빨리 순종하는 것이 귀하겠죠. 제가 아래 적어놨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요. 작은 한 걸음에 최선 다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있어요. 내가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하는 그 작은 기도, 작은 수고 그 하나에 최선 다하시기를 원해요. 그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내 미래도 배우자를 향한 소망도 헛된 야망을 속히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매가 그래요. 나는 이제 한두 명 사귀고 나니까 괜찮은 차 좀 끌고 오는 오빠 원한다고. 그것이 귀하죠. 좋죠. 그러나 그 좋은 차 끌고 오지 않는 형제라면 좀 어떻습니까? 사실 같이 젊은 나이에 같이 수고하면서 하나씩 얻어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 귀합니까? 그런 많은 것들 속에서 이것이 내 야망인지 주님의 허락하신 비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토지 경작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답은 오늘 작은 한 걸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뭘 빨리 좀 당겨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거룩하게 할 큰 꿈을 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밖에 모르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주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가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교회들이 건강해야겠죠. 그러면은 교육계가 건강해야겠죠. 그러려면 경제계와 정계가 건강해야겠죠. 또한 그 안에서 제가 작은 어떤 한 일을 맡을 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포악과 탐욕의 죄를 경계하고 욕심과 욕망을 끊어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포악과 탐욕의 죄를 경계하고 욕심, 욕망을 끊어내는 자. 예, 아멘입니다. 앞에 4가지를 잘 하다가도 마지막이 5가지에서 경계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절제가 없다면 높은 자리에서라도 결국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나 후에나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죄에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돈에 대하여서, 명예에 대하여서, 성에 대하여서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아기와도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지 않은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주 단순하게 너 더 탁월해야 돼, 너 더 좋은 아이디어로 뭐 승부 걸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만 하여도 악에 빠지지 않아도 너는 오래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을 악하게 다루고 죽이고 패한 자가 든든히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게 될 것이죠.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포악과 탐욕의 죄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마지막 5번째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달려가다가도 순식간에 이 죄에 사로잡히면 자빠지거든요. 포악과 탐욕의 죄를 경계합시다. 욕심과 욕망을 끊어냅시다. 이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락받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 이 5가지를 오늘 붙잡고서 같이 기도해 보시자고요. 이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힌 의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소망하게 되더군요. 하나님, 제가 이 5가지를 지킬 수 있는 포는숲동산교회의 성도 목사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 안 바랍니다. 이 5가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언 28장 내 평생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또한 이 비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킬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 이러한 주님의 리더들이 일어서길 기도합시다. 나도 상대방도 주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라라는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의 법 지키려고 하는 자, 오랜 시간 주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시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려고 작은 한 걸음부터 걸을 수 있는 자, 큰 것 바라고 탐심 바라고 그렇게 헛된 야망에 휩싸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런 겸손한 성실한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귀한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악과 탐욕의 죄를 경계하고 욕심, 욕망을 끊어내는 자, 이에 대한 절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런 백성들이 불꽃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잡고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고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먼저는 이 5가지의 비전을, 그런 귀한 말씀들을 제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의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압니다.
정말 그렇게 세상 정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을 정치가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세상의 경제계를 또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있겠느냐?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로 지도할 수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과 교육계의 일꾼들이 있겠느냐? 하나님, 각 처소에서 또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작은 한 걸음에 충성하며 기뻐하며 내가 어떤 일을 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의인 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야망 구하기 이전에 주님, 이 5가지가 제게 참 생명의 양약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킬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허황되다 말하겠지만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정말 작은 교회 하나 좀 키워보려고 목회하는 목사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리더들을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상대방도 주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려고 작은 한 걸음부터 걸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포악과 탐욕의 죄를 경계하고 욕심과 내 모든 정욕과 욕망들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5가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5가지를 소원하고 구하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주께 붙들리는 놀라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